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인사 한번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저보고 하지 마시고 앞뒤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이게 터보입니다. 터보가 뭔지 아시죠? 터보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선하다 이런 게 터보입니다. 자,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터보가 몇 번 나올까요? 좋습니다. 몇 번 나올까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몇 번 나올까요? 7번 정답입니다. 자, 그러면 첫째 날 몇 번 나옵니까? 첫째 날 2번, 첫째 날 한 번, 둘째 날, 1번, 둘째 날 없습니다. 셋째 날 1번, 2번, 셋째 날 2번, 둘째 날 없고 마지막에 매일 한 번씩 나옵니다. 그래서 총 7번 나오거든요. 그래서 터보 좋다는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 얼굴 보니까 참 좋습니다. 자, 지난번에 요 단어 있습니다. 에체르, 멈춤이라는 단어입니다. 멈춤. 여러분 가끔 가다가 하나님께서 멈춰 그럴 때가 있습니다. 사인을 보내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멈춰야죠. 멈추가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봐야 됩니다. 에체르. 하나님은 우리의 속도를 멈추게 하실 때 우리의 시선을 바로 잡습니다. 지금이 그럴 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병으로 통해서 멈추게 하실 때도 있고요. 강제적인 사정으로 통해서 멈추게 하실 때도 있고요. 멈추시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애써 준비한 계획이 틀어지기도 하고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생기기도 하고요. 모든 문이 닫힐 때가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하나님이 멈추라면 멈춰야죠. 멈춰라고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실 때 멈춰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 멈춤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에체르 한번 해보세요. 에체르 멈춤. 성경 속의 인물들을 보면은 모두 이 멈춤의 시간을 통과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멈춤의 시간을 통과하실 수도 있고요. 이제 해왔던 분도 계시고 앞으로 있을 분도 있습니다. 멈추셔야 됩니다. 에체르. 자, 요셉은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셨습니다. 이 멈춤이 그냥 멈춤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교육시키는 그때의 기간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몇 년 멈췄습니까? 40년 멈췄습니다. 다윗은 몇 년 쫓겨다녔습니까? 10년 이상 쫓겨다녔습니다. 이때 멈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시더라도 그 고난이 그냥 고난이 아니에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 교통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멈춤의 시간은 그들을 무너뜨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실 그릇으로 단단하게 빚어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멈춤이 지금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가 뭐라고 단어 기억하세요. 토다입니다. 토다. 자, 그 멈춤은 방향을 바꾸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신호 잘 판단하셔야 돼요. 에체르. 열심히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방향을 잘못해서 열심히 달리면요. 안 달리는 것만 못합니다. 방향을 바로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멈추시다고 할 때는 멈춰서 방향을 바로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멈추게 하실 때 그 의미를 깨닫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거죠. 에체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은 언제나 멈춤의 자리에서 시작합니다. 근데 인간들은요, 사람들은 그 멈춤의 자리에서 이 깨닫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럼 멈춤은 인간의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시작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체 멈춤입니다. 자, 말레, 발라크, 나바시 세 개 단어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반복하는 겁니다. 복습하는 거예요. 말레, 채우다, 발라크, 비우다, 나바시, 누리다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느 시대보다도 안전과 확실성을 중요하게 여기던 고대 사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때는 정착을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는 게 안전한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얼마를 이동하게 만드셨습니까? 960km, 또 690km, 굉장히 1500km 이상을 이동하게 만드셨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이동하게 만드셨지만 아브라함은 여기 순종했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는 명확한 정보도 없고요. 보장된 미래도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동했습니다. 순종했고요.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을 들여다보면요. 아브라함의 영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험을 받는 영성입니다. 말씀이 믿어져야지만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 영성이라는 거죠. 말래 말씀이 채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확한 지도를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얘기했지 꼭 어디로 가라고 말씀 안 해주셨어요. 가다 보면 보여지는 겁니다. 말래 말씀 채우다. 그럼에도 그는 믿음으로 안전에 대한 욕구를 피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요, 내 자신의 자존심도 비울 수 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정욕도 비울 수 있고, 내가 가진 것을 다 비울 수 있습니다. 말씀이 먼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는 롯과의 갈등 속에서도 마음을 비우고 양보했습니다. 한 가족의 족장입니다. 족장은 생사 여탈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자기는 내려놓았습니다. 비웠습니다. 롯과의 갈등 속에서도 자기를 비웠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가장 깊은 비움은 모리아산에서 일어났다는 거죠.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칠 때 이삭을 죽일 수 있는 그 믿음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죽이더라도 다시 부활시켜 주실 것을 믿었다는 거죠. 이게 말래 채우다, 그리고 발라크가 비우다는 것이고요. 약속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그는 이유를 묻지 않고 무조건 즉시 순종했습니다. 순종이 뭐라 그랬죠? 이제 자주 했잖아요. 순종. 샤마. 듣는 게 순종이에요. 듣다가 샤마, 순종하다도 샤마입니다. 하나님은 비움의 자리에 나간 사람을 누림의 자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비워야지만이 누리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미리 결론 말씀드릴게요. 누리는 것 중에서 가장 큰 누림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동행의 누림이 가장 큰 누림이에요. 그죠? 이게 가장 큰 복입니다. 아브라함이 누린 핵심은 물질적 번영이 아닙니다. 누구였어요? 하나님과 동행함입니다. 하나님입니다. 나바시. 누림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깊이 체험하는 것입니다. 자, 그는 이 누림의 영성으로 편안히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까지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릅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아브가 아버지거든요. 아브라함은 높이라는 뜻이고요.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요. 세상 욕심으로 가득한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으로 기쁨과 평안을 온전히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질문 드렸죠. 가장 큰 기쁨이 뭐냐고요. 찬송하고 말씀으로 읽을 때 충만하고 기쁨이, 또 뭘 때 말씀 들을 때 기쁨이 충만한 게,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누림입니다. 누림. 자, 유대인들이 인사한 말이 뭐라고요? 샬롬. 우리 자주 했죠. 샬롬입니다. 샬롬. 평안, 평강이죠. 자, 이게 처음에는 어디서 나왔다 그랬습니까? 신전에서 돈을 빌려주고 나서 그 돈을 다 갚았을 때 누리는 기쁨이 샬롬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용어가 이제 영적인 용어로 유대인들이 갖고 왔는 거죠. 그래서 샬롬은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에 몰입한 상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찾아서 그 일에 몰입하며 거기서 행복과 보람을 느끼는 것,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거기서 느껴지는 기쁨이 뭐라고요? 그게 샬롬이라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몸이 평안한 거, 이것만 샬롬이 아니에요. 몸과 마음이 평안한 거는 넘어서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행복과 보람을 느끼는 게 이게 샬롬이라는 거죠. 샬롬. 샬롬 한번 해보세요. 샬롬. 샬롬. 자, 샬롬. 나에게 주어진 소명을 알고요. 소명에 집중하는 장소가 함마콤입니다. 콤은요, 쿵 일어나는 뜻이고요. 마는 장소 전치사입니다. 그 장소 이런 뜻입니다. 내가 일어서야만 될 장소, 내가 감당해야만 될 장소, 내가 견뎌야만 될 장소가 뭐라고요? 함마콤입니다. 근데 사람은 이거 잘 견디지 못합니다. 벗어나려고 그러죠. 피한다고 피해지는 게 아니에요. 함마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입니다. 감당하셔야 될 자리예요. 그게 뭐라고요? 함마콤. 여기 사마콤이라는데 함마콤. 이어서 앞에 미음을 하나 더 붙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함마콤. 함마콤. 그 장소입니다. 함마콤은요, 내가 두 발로 씻는 장소이고요. 내가 있어야만 될 그 장소. 피해야 될 장소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잔 그 자리가 어디라고요? 함마콤입니다. 나에게 임재한 하나님의 나라. 내가 변화하는 곳이고 내가 성장하는 곳이 어디라고요? 함마콤. 여러분의 함마콤은 어디예요? 지금 이 자리.
이게 한마콤의 자리고요.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하는 복음 전파의 자리, 그게 한마콤의 자리예요. 여러분이 가정이 한마콤의 자리고요. 여러분이 지금 섬기는 교회가 한마콤의 자리고요. 우리 나라가 한마콤의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한마콤은 아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사명의 자리라는 거죠. 한마콤. 자, 거룩함은 카도시입니다. 카도시는 구분하다, 구별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카도시. 자, 카도시는 구별하는 행위를 말하고요. 나를 위해서 내가 구별한 시간, 거룩한 시간이 그 카도시입니다. 안식일이 카도시고요. 거룩한 주일이 되고요. 나를 위해 내가 구별한 공간이 카도시입니다. 거룩한 성전, 거룩한 교회, 거룩한 가정, 거룩한 예루살렘의 카도시입니다. 거룩하다, 카도시, 구별하다. 자, 하나님이 사람에게 던지신 최초의 질문이 뭐라고요? 아예카,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묻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습니다. 말씀의 자리에 있습니다. 아예카 한번 해보세요. 아예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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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어디 있느냐? 이게 아예카입니다. 아예카. 자, 한바콤에서 사람이 하는 일이 뭡니까? 아바드, 예배입니다. 예배. 섬기는 거죠. 일하는 것도 아바드고요. 예배도 아바드입니다. 한바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당해야 될 자리가 한바콤이라고 그랬죠. 그 자리에서 뭘 해야 된다고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하다. 아바드입니다. 자, 아바드는 땅을 경작하며 땅을 흘리는 노동행위, 일하는 이야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아바드라고 하기도 합니다. 아바드. 한바꿈에서 생겨나는 것이 뭐라고요? 내가 감당해야만 할 자리, 내가 지켜야만 할 자리, 내가 견디야만 될 자리, 그게 한바꿈이고요. 한바꿈에서 뭐가 생기는 겁니다. 그것을 견디면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 아만에서 아멘이 나왔거든요. 아멘. 참으로 그러하게 그런 뜻입니다. 믿음은 아멘입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아멘. 참으로 그러하게 그런 뜻입니다. 믿음이란 순간적으로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브라함 보시면 압니다. 아브라함 믿음이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의 믿음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점진적으로 계단식으로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높은 단계에 있는 게 아닙니다. 매번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칠 만한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인간은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시는 거죠. 순간적으로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그 무엇이 아닌 믿음의 대상과의 관계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성장하는 겁니다. 그게 신뢰와 확신의 믿음이라는 거죠. 더불어 내가 믿음의 대상을 담는 것이고요. 그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라고? 그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죠. 예수님이라는 거죠. 믿음의 대상이. 믿음은요, 내가 예수님을 담는 겁니다. 아멘. 아멘. 자, 의는 체다카입니다. 체다카. 이 의는요, 도덕적인 의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요, 체다카. 체다카는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이 희생하는, 희생을 통해서 행복과 보람을 느끼는 마음의 상태가 체다카입니다. 인간에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인간에게는 체다카, 하나님의 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가지는 특성이 체다카 의라는 거죠. 이게 도덕적인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그 희생이 체다카라는 거죠. 마음의 생각은 샤르입니다. 샤르는요, 성문 위에서 성문으로 들어오는 누구를 지켜보는 거예요? 내 자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 생각이 샤르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내가 객관적이고 나를 냉철한 눈으로 관찰하고 살피는 행위가 샤르입니다. 샤르가 마음의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생각. 바라는 우리가 창조하다는 뜻이 바라입니다. 바라는 내가 필요한 한 가지만 남기고 모르는 것을 버리다. 이것도 바라입니다. 바라. 그러니까 바라가 주어가 하나님으로 쓰일 때는 창조하다. 주어가 하나님으로 안 쓰일 때는 제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바라. 왜 우리는 버리고 비우고 포기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평생 몇 년을 사시겠습니까? 많이 살아도 100세고요. 요새는 130까지 이야기 있습니다. 130까지 만약에 산다 손 하더라도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살고 나면 끝이 어디예요? 우리의 끝은요, 하늘나라입니다. 그죠? 이것을 바라고 사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신앙인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라는 겁니다. 잠시 왔다 가는 삶이에요. 여기서 평생 만년, 천년 사는 게 절대는 아닙니다. 길어봤자 100세고요. 130세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 세 번째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똑똑히 알고 있거나 너희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어떤 살이 나그네 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나그네가 게르입니다. 게르. 우리는 어떤 삶이라고요? 나그네의 삶이라고요. 그래서 나그네들은요 집을 짓지 않습니다. 천막을 짓습니다.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유대인들의 생활이었고요. 나그네의 삶입니다. 게르. 나그네는 게르입니다. 게르. 신앙인은 게르의 삶을 통해서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샬롬의 상을 어떤 사명을 감당하면서 만족하는 삶, 그리고 한만큼의 삶, 그 장소, 견뎌야만 될 그 장소, 내가 있어야만 될 그 장소의 삶을 게르의 삶을 통해서 경험한다는 거죠. 그래서 게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게르 한번 해보세요. 게르.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게르 나그네이고요. 자, 처음으로 시작된 이야기, 성경의 창세기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 달라가지고요. 창세기는 처음의 장입니다. 성경의 첫 장은 어둠과 공허위에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기품이 흑암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그 위에 운행하신다는 게 창세기 1장 1절 2절 말씀이거든요. 자, 멜로 충만, 채우다는 뜻입니다. 채우다. 혼돈은 정리되고요. 공허는 채워졌습니다. 하나님으로 통해서 채워지는 거죠. 창조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드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토브 메오드,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에덴 동산에는 온갖 것으로 채워지고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만 먹지 말라 그랬죠. 그게 선악과입니다. 여러분 잘 판단하셔야 돼요. 감사가 넘치는 사람들은요 일섭에 감사합니다. 가진 것에 감사합니다. 불평불만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없는 것을 불평불만해요. 에덴 동산 한번 보세요. 에덴 동산은 딱 하나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감사가 넘쳐야 됩니까? 당연히 넘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는 감사하지 못하고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해서 켈로임, 선악과를 따먹는 겁니다. 멜로 충만입니다. 문제는 결핍이 아니라 왜곡이었다는 거죠. 이미 채워졌으나 모든 것을 다 채워주셨어요. 충분하지 않다고 여긴 데서 죄가 시작됩니다. 사단이 와서 여자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이거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피조물은요 하나님처럼 절대가 될 수 없습니다. 피조물이 가장 안전한 자리는 어떤 자리인 줄 아십니까? 피조물의 자리, 창조주의 자리까지 올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부끄러움을 가리시고요. 관계를 완전히 끊지 않았습니다. 옷을 만들어 주셨죠. 캔토네트, 동물을 잡아서. 자, 노아의 시대에 이르자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하마스, 강포, 포악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판이 있었지만요. 그보다 앞선 것은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요. 심판에 초점을 맞추시면 안 돼요. 어디에 맞추셔야 돼요? 구원, 8명을 구원하셨다는 은혜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은혜가 뭐예요? 헤세드가 은혜죠. 자, 11장 바벨탑 사건은 인간의 교만을 보여줍니다. 여기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겁니다. 흩어진 게 은혜를 흩어진 게 징계를 하기 위해서 흩어진 게 아니에요. 안 그런 것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흩으심으로 그 길이 스스로 무너뜨리는 길이 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지금 창세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멜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리고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람을 부르셨습니다. 높은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 아브람을 부르셨습니다. 12장 1절 하나님은 먼저 약속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그 다음 아브람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몇 가지 복을 주셨어요? 7가지 복을 주셨습니다. 7가지. 그리고 떠나게 만드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먼저 채워주시고 나서요 떠나게 만드십니다. 비우게 만드십니다. 사라는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이때 사라를 우리는 성경의 원어로 말하면 아카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카르는 부림입니다. 성녀입니다. 성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여자 아카르였습니다. 75세까지 65세의 아브라함과 떠났고요. 75세까지 아기가 없으므로 이스마엘을 낳게 만든 장모님 누구예요? 사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약속으로 채워주시고요. 그 약속대로 이삭을 주셨습니다. 약속하시고 몇 년 만에 주셨다고요? 25년. 25년 기다릴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10년도 못 기다리죠. 1년도 못 기다리죠.
하나님은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기다리다가 카와입니다. 카와. 야곱은 베델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받고요 광야길을 걸어갔습니다.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잔 그곳이 베델이고요 그곳이 한마콤, 아까 우리 히트는 한마콤이에요. 내가 견뎌야만 될 자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자리. 요셉은 형들로 인해서 종으로 팔려서 애국으로 내려갔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듯 보였지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인간은 잃었다고 판단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부터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멈출 때 에체르 거기서부터 역사하신다고요. 창세기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무엇을 어떻게 채우시는지를 보여주는 시작의 책입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이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한데 창세기가 왜 중요한가 하면은 창세기는 시작의 책입니다. 상징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죠. 우리가 이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기도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라는 거죠. 하나님은 먼저 채워주십니다. 멜로 그리고 그 참 속에서 사람을 이끄십니다. 그게 믿음이 형성하는 힘이 되는 거죠. 성경의 흐름은 여기서 시작된다는 거죠. 멜로 한번 해보세요. 멜로 채움입니다. 채움. 충만 멜로. 멜로. 자 지난번에 요거 기억하십니까? 피하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피하는 것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방법이 될 수가 있는데 이렇게만 해가지고 완전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빠라흐 도망이라는 겁니다. 도망하다. 여러분 도망자라는 이름의 뜻이 있는 사람이 누군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누구예요? 도망자. 히브리어로 도망자. 하갈입니다. 하갈이 도망자라는 뜻입니다. 마음의 썸뿌리로 고통을 경험하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피하려고 합니다. 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완전한 치료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책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바라흐 도망하다는 뜻입니다. 사람을 피한다고 해서 마음의 썸뿌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힘든 관계를 꺾고 나면요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다시 새로운 관계를 맺으면 이전과 비슷한 갈등이 반복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완전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가 계속해서 문제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누가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문제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반응하는 방식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야 할 마음의 문제를 외면한 채 밥범과 사역, 형식적인 신앙으로 자신을 비우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는 건 아니에요. 겉으로는 문제 없어 보이지만 마음속에서 뿌리는 여전히 어디 살아있어요? 내 안에 살아있다는 겁니다. 바라흐 도망가다는 뜻이고요. 다윗이 문제를 숨기고 피할 때는 몸과 마음이 함께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려면요 하나님 앞에 갖고 나와야 됩니다. 회개해야 되고요. 직면하고 하나님께 가져갔을 때 비로소 회복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바라흐 도망하다는 뜻입니다. 피하다는 뜻입니다. 치유는 회피가 아니라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고백도 잘못하면 안 됩니다. 사람 앞에 고백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가져 나와서 고백해야 돼요. 부부간도 고백을 조심해야 됩니다. 다 고백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만 고백하고 고백하지 못할 게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덮으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직면하라고 부딪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프면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요. 그 아픔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가져오면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빨리 그리고 정직하게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겁니다. 내어놓으면요 그때부터는 누구의 문제가 되는 겁니까? 내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겁니다. 바라흐 도망하다. 소프리는 도망쳐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도망칠수록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진짜 해결은요 하나님 앞에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해결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바라흐 도망하다 피하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장이 뭐죠?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창세기가 처음의 장이라면요 출애굽기는 비움의 장입니다. 출애굽기 구원 이후의 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요셉이 세상을 떠난 후에
그를 알지 못하는 애굽 왕이 등장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그도 430년 동안 종로로 탄 건 아닙니다. 언제부터 이제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하고 나서부터 노예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요셉이 세상을 떠난 후에 그를 알지 못하는 애굽 왕이 등장하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에서 종이 되어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번성은 축복이었지만 그들의 축복은 억압의 이유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이방인들이 너무 많이 불어하면은 경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북하가 비움입니다. 북하. 발라크가 비움이었죠. 여기에 명사가 북하입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스러운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북하.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고요. 모세를 구원자로 부르셨습니다. 몇 년 만에요? 광야 40년 만에 모세를 불렀다고 말씀을 드렸죠. 광야에서 양을 치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북하.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요, 눈을 감고 들으시는 분이 있는데 눈을 감고 들으시면은 사탄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주는 겁니다. 눈도 뜨고 보셔야 돼요. 눈도 뜨고. 그래서 설교 들으실 때 나이 연세 많으신 장로님들 눈 감고 들으시는 분이 있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눈을 뜨고 보세요. 눈 뜨고 귀로 듣고 그래야 됩니다. 자, 북하 비움입니다. 그리고 능하신 손과 편팔로 그들을 애굽에서 누가 인도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나타났고요. 이스라엘 자손을 쫓던 바로의 군대는 물에 빠지는 것도 그들이 직접 봤습니다. 이스라엘은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만나시면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인간은 배반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들은 종의 신분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의 목적은 애굽에서 나오는 것만에 있지가 않았습니다. 애굽에서 해방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거죠. 비워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비우기 위해서.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이고요. 하나님은 단순히 장소를 옮기신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북하.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과 관계를 세우자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뭡니까? 샬롬입니다. 샬롬. 이 관계가 잘 되면은요, 수평관계, 인간과의 관계도 잘 된다는 거죠. 샬롬. 이게 샬롬입니다. 구원의 목적은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는 거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 받고 나서요,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게 구원의 목적이라는 거죠. 북하. 계속, 그러니까 체험과 비움은요, 한순간에 시작해서 한순간에 끝나는 게 아니고요, 계속 채워지고 계속 비워져야 되는 겁니다. 계속 반복되는 거고요. 출애굽의 해방이었지만 광야는 훈련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북하, 비움입니다. 비움. 이스라엘 자손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정확하게는 430년. 따라서 그들의 몸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그들의 마음은 애굽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애굽 사람이 다 되는 거죠. 400년 동안 있으면. 36년 동안 우리가 이제 치하에 있었지만 그 잔재가 지금도 남아있잖아요. 그죠? 똑같습니다. 430년 동안 있으면 애굽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마음에 애굽을 비우려면 시간이 40년 시간만 가지고 될까요? 아닙니다. 더 이상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속성으로 지금 40년 기간만 훈련시키는 거죠. 광야는 그 비움을 위한 자리였다는 겁니다. 북한. 광야가 히브리어로 뭐죠? 미드바르. 다바르가 말씀이고요. 미드바르에 M이 들어가서 장수 전치사입니다. 말씀이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히브리어 해석을 할 때요, 말씀이 있는 곳. 다바르가 있는 장소가 미드바르입니다.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광야에는 뭐만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계시는 거예요. nothing.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훈련 장소라고 얘기하는 거죠. 뭘로 훈련하시는 겁니까? 말씀으로. 그래서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데 미드바르, 다바르가 있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마실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만나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요? 하루 분량만 거두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일 모레 먹을 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하루 오늘 양식을 구하는 게 계획의 삶입니다. 계획가 뭐죠? 나그네의 삶이라는 거죠. 내일을 위해서 쌓아둘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의 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일 모레 내년에 먹을 양식을 창고를 새로 헐고 짓는 사람 어리석은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돈을 벌어서 천년 만년 먹고 살 것처럼 모아두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정말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쓰지도 않습니다. 사 먹지도 않습니다. 돈을 억만장자까지 모아가지고 오늘 저녁에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거예요. 그럼 그 돈이 묻게 되는 거예요. 자식게 되는 게 아니에요. 싸움의 원인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돈을 주시고 재물을 주시면요, 그 재물을 하나님의 나라에 쌓아두게 사용하셔야 된다. 하나님은 날마다 어김없이 만나로 채워주심으로써 그리고 내일을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내일을 준비하지 말고요, 오늘에 충실히 사는 게 깨의 삶입니다. 맞죠? 그죠? 내일이 물론 예비를 해야 되지만은 내일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예요? 오늘입니다. 오늘. 내일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오는 거고 안 주시면 안 오는 거예요. 광야는 소유에 대한 욕심을 비우고요, 의존을 배우는 것입니다. 비움을 신뢰의 훈련이었습니다. 비워야지만이 하나님께 더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끊임없이 원망 불평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불평과 원망은 언제 일어나는 겁니까? 내가 가진 것이 없는, 안 가진 것에 대한 것, 그것에 불평 불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가진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불평 불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감사가 일어나는 거죠. 내가 가진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들을 수 있는 건강 주신 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숨 쉬고 있는 게 감사하잖아요. 내 가족이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 게 건강하잖아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거죠. 이것에 감사하면 더 많은 감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들은 익숙한 애국 환경으로 되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왜? 사람은 옛날의 습관을 버리기가 힘듭니다. 그대로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국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광야보다 그게 편하거든요. 노예 생활이 좋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애국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비우게 만드시는 교육 장소로 집어넣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은혜를 깨닫지 못한 그들에게 은혜를 알게 하는 초등교사였습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율법은 초등교사입니다. 율법보다 더한 복음이 앞으로 남아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종의 자세로 살던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차근차근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비워진 자리 위에 하나님의 뜻을 새겨 넣으셨습니다. 비워진 자리 위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어가면요, 악한 귀신이 들어간다고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너희는 누구의 백성인가? 여러분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맞으시죠? 이거에 대해서 수시로 대답을 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계속 되뇌이셔야 돼요. 그게 광야의 훈련 내용이고 훈련 장소에서 우리가 해야 될 내용입니다. 애국의 가치를 나누는 백성인가요? 아니죠, 여러분은.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는 거죠. 광야의 백성하고 똑같이 여러분에게도 지금 하나님께서 묻고 계신 거예요. 광야 40년의 시간은 비우는 시간, 말씀으로 채우고 내 자아를 비우는 시간, 내 세상적인 욕망을 비우는 시간, 자기 힘을 의지하던 마음을 비우고요, 눈에 보이는 것에 매달리던 집착을 비우는 과정, 세상적인 욕망, 정욕, 자아 다 비우는 시간이 광야의 시간입니다. 우리는요, 지금 한순간에 비워주고 한순간에 채워지는 게 그게 아니에요. 계속 비움과 채움의 연속선상에 있는 겁니다. 광야의 시간이 길어진 것은 그들이 덕이 비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 40년도 아마 짧으셨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일어난 금송아지 사건, 그 비움의 과정 속에서 저는 인간의 조급함이었습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안 보인다고 이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런 게 인간들이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고 됐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만들고 나서 하나님께서 몇 년 동안 안 나타나셨는지 기억하시죠?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얼마나 조급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나타나 이때까지 계속 동행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매번 기도 응답하시는 듯한 느낌과 감정을 그 감동을 받았는데 며칠 동안 내지는 얼마 동안 안 나타나시면 얼마나 불안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신을 만들려고 하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항상 늘 지켜보시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거죠. 잠시 안 나타나 보이시는 겁니다. 그때 뭐가 있습니까?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패역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죠. 약속을 파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막을 만들려는 이유가 뭡니까? 임마누엘,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의도입니다. 그들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하셔가지고 만든 게 성막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비우게 만들고요.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거룩이 뭐라고요? 카도시. 출애굽기는 완성의 책이 아닙니다. 약속의 땅은 아직 멀리 있습니다. 가나안은 아직 멀리 있거든요. 그래서 비움의 책입니다. 훈련의 장소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신 백성을 광야로 이끄셔서 비우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광야 이제 기억하시죠? 미드바르. 그 비움은 파괴가 아니라 정결을 위한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광야는 은혜로 채워진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될 비움의 길이고 과정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요, 반드시 우리가 거쳐야 될 장소, 그게 뭐라고요? 그게 한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견디고 그것에서 하나님께서 비우시게 하는 것을 비울 때 말씀으로 은혜로 더 채워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죄악의 세상인 애굽에서의 구원은 시작이며 비움은 그 구원을 온전하게 하는 길이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출애굽기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신 후에 뭐 하게 하시고요? 비우게 하시는 과정입니다. 말씀으로. 그 다음 더 가까이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책이라는 거죠. 비움은 끝이 아닙니다. 비움은 채움을 위한 과정입니다. 채우고 비우고 채우고 비우고 우리가 끝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계속 이게 반복하시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준비라는 거죠. 비워야지만이 하나님의 임재가 하실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는 거죠.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세상적인 것, 세상적인 정욕과 세상적인 생각 모든 것을 비워야지만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움과 채움은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권사님한테 제가 여쭤봤잖아요. 어느 때가 최고 기쁩니까? 찬양으로 채우고요, 말씀으로 채우고요, 기도로 채우면은요, 세상적인 정욕과 세상적인 아직과 모든 세상적인 것의 욕심이 벗어나고 비워진다는 거죠.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간단하게 복습하겠습니다. 빨리 할게요. 반복해가지고 익히자는 겁니다. 자, 8절.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지금 25장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높고 늙어서, 그러니까 이 나이가 높다는 게 장수했다는 이런 뜻만 있는 게 아니고, 히브리어에서는요, 아브람, 베세바, 토바, 자켄, 웨사베아, 나이가 높고 늙어서는 실제로 원문을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좋은 백발을 만족한 노인으로, 이런 뜻입니다. 좋은 백발이면 오래 산다는 뜻도 있지만은요, 만족한 삶을 사는 노인이었다는 이런 뜻도 있다는 거죠. 이런 삶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세바, 흰머리를 뜻하고요. 사베아, 만족한. 여러분이 마지막에 정말로 세상을 임종하실 때 나는 만족한 삶을 살았노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나는 만족한 삶을 살았노라, 이런 고백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 여기서 히브리어에서는요, 죽다 앞에 기운이 다했다는 것은 몸이 기운이 세지나 이런 뜻보다는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그리고 그는 숨을 거두었다, 그리고 그는 죽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태초에 인간을 창조할 때 한번 기억해 보세요. 7일째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니시마타 하임,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물이 되셨다고 말씀하시는 기억하시죠?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으신 게 인간을 창조하실 때였고요, 생기를 거두가시는 거죠. 숨을 거두게 하는 게 생기를 거두가시는 거예요. 그는 숨을 거두었다, 그리고 그는 죽었다, 이런 뜻입니다. 가와 숨을 거두다는 뜻이고요, 무트는 우리가 자주 있는 단어입니다. 죽다, 자연사, 숨을 거두는 게 죽다입니다. 11절,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보엘 라헤 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보엘 라헤 로이는 하갈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고 옆에 있는 우물에다 붙인 이름입니다. 베에르 라하이 로이. 뒤에서부터 순서대로 번역하면 됩니다. 베에르 라하이 로이. 마지막에 있는 게 로이. 살아계시는, 로이가 살펴보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우물 이런 뜻입니다. 살아계셔서 나를 감찰하시는 자의 우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베에르 라하이 로이가 보엘 라헤 로이로 번역이 되는 겁니다. 자, 12절.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난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라고. 여기서 주가 뭐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스마엘의 족보의 주어는요 누구예요? 하갈. 족보에서 남자가 주가 안 되고 여자가 주가 되는 게 이방인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 남자가 주입니다. 이삭의 족보는 주가 누구요? 아브라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도 주의하셔가지고 성경 읽으실 때 한번 보세요. 자, 21절.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의 아내가 누구예요? 이삭의 아내는 리브가. 리브가도 아카르 성녀입니다. 사레도 아카르 성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임신을 하지 못하는, 임신이 늦어졌다는 뜻이 아니고요. 출산할 수 없는 여자 이런 뜻입니다. 뿌리가 뽑힌 여자는 그런 뜻입니다. 원어상에는 임신하지 못하여 불임이어서 이런 뜻입니다. 불임은요 임신을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임신이 할 수 있는데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원래 못하는 그런 원어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카르. 잉태하지 못하는 불임의 성명 이런 뜻입니다. 아카르. 한글 번역은 그렇게 안 나와 있습니다. 21절. 성경에 나오는 또 아카르를 쓰는 여자가 또 하나 있습니다. 한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기를 갖게 되었다는 이런 뜻입니다. 누구요? 리브가, 사렙, 한나. 타르는 기도하다, 분양하다는 뜻입니다. 타르. 기도했다는 겁니다. 누가 기도했다고요? 아내의 임신을 위해서 남편 이삭이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의 기도가 그만큼 하나님께서 잘 받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남자들이 잘 기도를 안 하죠. 자, 22절. 그들이 그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누가 여호와께 물었습니까? 이삭입니까? 리브가입니까? 이 리브가가 기도하는 겁니다. 리브가가 산파를 찾아가서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내 태 속에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뭡니까? 이렇게 안 물었습니다. 누구한테 물었다고요? 하나님께 물었다고요. 여러분 기도할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하나님께 전해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더 똥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 주실 겁니다. 그 기도 단계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단계라는 거죠. 아버지와 자식이 일반적으로 자식이 이야기면 아버지가 듣게 이야기하는 게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들으시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인간도. 하나님은 더 하시죠. 내가 이야기를 하고 아버지가 듣고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대답을 들었습니다. 사람에게 묻지 않고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나차츠 싸우다는 뜻입니다. 잉태를 했는데 쌍태라는 겁니다. 쌍둥이라는 거죠. 서로 싸우는 겁니다. 막 발로 차고 난리를 쳤는가 봐요. 2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가장 기뻐할 때는요, 물론 찬송할 때 말씀 읽을 때도 중요하지만은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게 우리 기쁨입니다. 그때가 언제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내가 리브가처럼 묻고 대답해 주시고, 이게 정말 기쁨이에요.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대답을 주셨습니까?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거죠. 이 당시만 하더라도요, 장자가 모든 권한을 다 가진 사회였습니다. 장자가 좀 어리석고 좀 부족하고 이러더라도 장자한테 모는 권한이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그런 사회에서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우리는 지금 그럴 수 있지만은 그 당시 사람한테는 굉장히 센세이션한 이야기였습니다. 굉장히 큰 사건이었다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절대 주권을 이야기하면서 드는 예가 저와 여러분의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왜 자녀 삼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자녀 안 삼아 주시고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거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이 자리에 와 있는 거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벌써 세상적인 세상 사람들과 동화되어 살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차이르, 작은 자, 차남을 차이르라고 합니다. 26절, 후에 나오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다는 겁니다. 자, 질문 하나 할게요. 정답 한번 맞춰보세요. 발꿈치, 발 뒤꿈치 어느 게 맞습니까? 발 뒤꿈치. 발꿈치하고 발 뒤꿈치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뭡니까? 자, 둘 다 정답인데요. 원칙적으로 하면 가장 큰 정답은 발 뒤꿈치, 발꿈치 똑같은 이야기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틀렸다, 안 맞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실제는 발 뒤꿈치라고 하는 게 언어학적으로는 맞는다고 합니다. 발 뒤꿈치. 발 뒤꿈치가 어디예요? 이 발 뒤에 힐이라고 이야기해요. 힐. 그게 발 뒤꿈치입니다. 그것을 잡고 나왔답니다. 그래서 속된 말로 하면 얍삽한 놈, 사기꾼 이런 뜻입니다.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는 것은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이 잡다의 뜻이 아하츠입니다. 아하즈 한번 해보세요. 아하즈 잡다. 여러분은 지금 뭘 잡고 계십니까? 세상적인 욕심을 잡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계신 거예요? 아하즈. 잡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야 돼요. 아하즈. 아케브. 이게 발 뒤꿈치, 발꿈치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즈, 아케브 비슷한 단어지만 기억 한번 해보세요. 발 뒤꿈치를 잡았다는 겁니다. 아케브가 발 뒤꿈치, 아하즈가 잡다. 아하즈, 아케브. 동사가 먼저 나옵니다. 자, 26절 후에 나오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여기서 지금 발꿈치로 나와 있습니다.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야곱, 실제로 야코프라고 있습니다. 야코브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야코브. 뒤에 있다, 뒤에서 오다, 배후, 맨 끝부분 아카브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래서 아케브에서 유래한 게, 아케브가 뭐라죠? 발 뒤꿈치에서 유래한 게 아니고요. 아카브라는 단어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주의하셔야 되고요.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그의 독특한 출생 장면, 의학적으로 이렇게 태생할 그의 확률이 제로입니다. 제로. 그런데 이렇게 잡고 나왔다는 거 아주 특이합니다. 야코브,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야비한 자, 사기꾼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자, 요거 한번 보세요. 이게 언어학적으로 해석을 하자는 게 아니고요. 기억하기 쉽게 하는 겁니다. 요 동그라미 친 게 뭐죠? 요도입니다. 요도. 요게 손이라는 뜻입니다. 손. 그러니까 야코브가 야곱이라는 이름의 발음가 야코브거든요. 요 뒤에 있는 요게 아케브, 발 뒤꿈치. 요거를 나타내는 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으로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이름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언어학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다행스럽게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케브하고 손하고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손으로 뒤꿈치를 잡은 자, 야코브 이런 뜻으로 되어 있다고요. 야코브. 이거는 문자를 언어학적으로 파사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쉽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야코브 한번 해보세요. 야코브. 야곱. 이게 야곱입니다. 야곱. 손으로 발 뒤꿈치를 잡은 자. 27절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장성하다가 까닭입니다. 성장하였다는 거죠. 여기까지 지난번에 했고요. 오늘은 여기부터 하겠습니다. 까닭 장성하다는 뜻이고요.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자, 검사님 질문할게요. 익숙한 사냥꾼은 어떤 사냥꾼이 익숙한 사냥꾼이에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었잖아요. 익숙한 사냥꾼이 어떤 사냥꾼이 익숙한 사냥꾼? 잘 사냥하는 사람, 능숙한 사냥꾼, 탁월한 사냥꾼, 뭐 이런 뜻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글이 익숙한 사냥꾼 하니까 좀 혼란스럽습니다.
탁월한 사냥꾼, 아주 사냥을 잘하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에사우, 이시, 요데아, 차이드. 익숙하니 요데아입니다. 요데아는 알다, 알다가 야다, 야다가 알죠 이제 야다, 알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는 분입니다. 야다, 야다는 또 어떤 뜻도 있습니까? 동침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동침하다, 동침하다, 야다. 부부간에 동침하는 게 야다입니다.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야다는 익숙한 이런 뜻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단어는 주로 사냥이나 학문, 항해, 악기 연주, 애곡 등에 능숙한 자, 악기를 잘 다루는 자, 학문에 능숙한 자, 항해에 능숙한 자, 탁월한 자 이런 거를 말할 때 익숙하다는 단어를 쓰는데 약간 한글 번역으로 익숙한 거니까 지금 금방 감이 안 와닿아요. 능숙한, 탁월한 이름이 금방 와닿을 텐데 결국 본문은 에스가 사냥에 관한 한 다른 사람들이 따를 수 없을 정도로 능숙하고 탁월한 솜씨를 지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글 성경 누가 번역했습니까? 한국 사람 내지는 맨 처음에 번역한 거는 외국 선교사들이 번역을 했습니다. 그것을 번역을 할 때 영어판을 번역하고 참고를 했지만은 한문으로 된 것을 번역을 갖다 놓고 번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익숙한 단어, 옛날에 익숙한 단어가 지금 익숙하지 않은 단어가 많아요. 다시 이제 번역을 하면서 조금 바뀌는데 지금도 그렇게 될 단어가 많습니다. 여기서 익숙한 것도 단어 중에 하나고요. 탁월한, 능숙한 이런 단어가 더 맞을 거라는 거죠. 차이드, 이게 사냥꾼입니다. 사냥꾼, 차이드. 유대 민족은 사냥꾼들에 대한 평가가 어땠을까요?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죠? 유목 생활을 하지만은 양치는 목자에 대한 평가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천민들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냥꾼, 좋은 직업이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이 판단할 때. 에서는 능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에사우, 이시, 요데아, 차이드. 자, 에서 후손인 에돔인들에게 있어서 사냥은 일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돔인들은 사냥꾼들이 많았다는 뜻이고요. 자연 그들 사회에서는 능숙하고 탁월한 사냥꾼이 환영받았습니다. 누구에게요? 에돔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가 아니고요. 자, 이런 그들이 거친 세일산 지역에 세일산에서 살았습니다. 이들이 그들의 조상 에스가 사냥꾼이었다는 사실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거죠. 자, 야고보의 후손 이스라엘인에게 있어서는 유대인에게는 사냥꾼에 대한 호감을 가지거나 영웅시하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업으로 봐서는 좋은 직업이 아니라는 거죠. 좋은 직업이 아니라는 거죠. 사냥꾼은 덜 사람이 되었답니다. 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덜에서 생활하는 사람 이런 개념이겠죠. 예히, 이씨, 싸대. 싸대가 뭡니까? 싸대가 덜판, 밭 이것을 싸대라고 얘기합니다. 싸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밭을 싸대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2장에 보면 나옵니다. 밭에는 아직 채소가 식물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밭을 경작하지 않았다는 거. 그때가 싸대가 나오는 거예요. 광대한 초원이나 들판을 가리키는 게 싸대입니다. 자, 본문은 에스가 농사꾼이 아니라는 거죠. 넘치는 힘과 다혈질적인 기질을 기반으로 들판을 뛰어다니면서 짐승을 사냥하는 직업을 가졌다는 겁니다. 자, 이때 기준으로 보면요, 상당히 건장하고요, 상당히 신랑감으로는 좋은 신랑감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냥도 잘하고 힘도 넘쳐나고 다혈질이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좋은 평가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아마도 넓은 들판을 계속 뛰어다니고 항상 피를 보며 죽여야 되니까 생명을 죽여야 하는 생업으로 인해서 더욱 거칠어 지고요, 잔인한 성격의 소유자로 굳어갔을 것입니다. 누가요? 에스가요. 자,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답니다. 조용한. 와 야코브, 아까 했잖아요. 야코브, 손으로 아케브,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이게 야코브, 그게 야곱입니다. 왜 야코브? 이슈탐, 탐이 조용한이란 뜻도 있고요, 온전한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만 있다고 조용한 사람이라고 해석을 하는 것보다는요, 온전한 사람 이런 뜻으로도 해석을 합니다. 온전한, 올바른, 온건한, 책망할 데가 없는, 그러니까 들 사람의 기준에 비해서는 온전한, 올바른, 온전한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따라서 학자들은 본문이 야곱을 가려서 경건한 사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의로운 사람,
목자로서 흠이 없는 사람, 온화하고 친절함이 예의 바른 사람, 이렇게도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용한의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성적이고 조용하게 집에만 있는 이런 뜻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하튼 성경은 예수와 상반된 야곱의 성경을 나타내기 위해서 무슨 단어를 썼다고요? 탐이라. 여기 탐입니다. 탐. 온전한, 조용한 이런 단어가 탐입니다. 탐. 자, 장막에 거주했답니다.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형은 들로산으로 다니면서 사냥을 했고요. 동생은 장막에 거주하면 누구와 친해지겠습니까? 당연히 어머니랑 친해졌겠죠. 리브가랑 친해졌을 겁니다. 장막에 거주하니. 자, 이들을 몇 세에 이삭이 낳았다고 앞에 기록되어 있죠.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몇 세에 낳았습니까? 60세에 낳았습니다. 60세에 낳았으면 이때 아브라함이 살아있을까요? 살아있습니다. 아브라함 장막에 거주하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야기도 듣고요. 믿음에 관한 거. 내가 너희 아버지를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칠 때 믿음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을 거고요. 이삭으로부터도 내가 그때 이랬다는 이야기도 들었을 거고요. 그러니까 장막에 남아 있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교육을 받았을 것이랍니다.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으로부터 조용히 집에 머물면서 부모 곁에 있기를 기뻐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리아 마르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마르다가 일을 할 때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더 절기했듯이 같습니다. 특히 본문의 그함이 요셉의 분사행입니다. 계속 그랬다는 거죠. 히브리에서 분사행은 동작이 계속되는 겁니다. 한 번만 있는 게 아니고요. 계속 말씀의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아예카가 뭐라 그랬죠? 아예카? 네가 어디 있느냐? 말씀의 자리에 있었다. 말씀의 자리에. 그러므로 본문은 그가 주로 장막 안에서 생활을 즐겼음을 나타냅니다. 장막 안에서 뭐 했다고요? 말씀에 심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야샤브, 안다는 뜻이고요. 야샤브. 오헬이 장막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장막을 물론 가족 장막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개인 장막이 하나하나 따로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장막도 있었고요. 아버지 장막, 어머니 장막, 장막이 다 따로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조용하게 이 장막 저 장막으로 움직이면서 말씀을 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헬 한번 해보세요. 장막입니다. 장막. 오헬. 28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게 참 중요한데 이 성경 말씀을 원어로 보면서 깨달음이 좀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요거 직역 한번 해볼게요.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요. 그리고 이삭은 그를 사랑했다. 사랑했는 이유가 뭔가 하면요. 왜냐하면은 그의 입안에 사냥거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좀 차이가 있습니까? 원문하고 한글 번역하고 입안에 사냥거리를 계속 넣어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에서입니다. 에서가 아버지 입안에 이삭에게 고기를 계속 넣어주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삭은요 고기를 좋아했던 사람이고요. 이 고기를 누가 계속해 줬습니까? 에서가 계속 공급해 줬다는 거죠. 덜에 나가서 사냥을 해가지고 아버지 입에다가 좋은 것을 넣어줬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느끼셔야 됩니다. 육적으로 자식이 좋은 것을 계속 해다 주면 싫어할 부모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편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에서는 아버지에게 계속 자기가 전공 과목이 들로산으로 사냥하는 걸 좋아하니까 사냥꾼이었으니까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니까 넣어줬고요. 아버지는 그렇게 넣어주는 아들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편애라는 것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를 누가 좋아했고요? 아버지 이삭이 좋아했고요. 리브가 어머니는 조용한 사람, 장막 안에서 머무르던 야곱을 좋아했다는 거죠. 이게 이랬을 때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랑하더라도 똑같이 사랑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편애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식들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갈라질 수 있는 원인을 제공을 누가 했다고요? 리브가 어머니와 이삭 아버지가 제공했다고요. 그래서 육적인 것에 혹시라도 자식 중에서 물론 뭐 많이 주면 좋겠지만 용돈을 많이 주는 사람을 특별히 더 사랑하고 가시면 안 된다는 거죠. 똑같이 사랑해야 된다. 에서가 매우 자주 아비 이삭에게 사냥한 고기를 가져다 주었고 이삭은 그것을 즐겼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입안에 사냥거리가 있도록 했는데요. 그
거의 항상 계속 있게 만들어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사냥을 한 번 나가면 다음에 안 나고 하는 게 아니거든. 계속 갔다 며칠 만에 돌아오고 그리고 3일 만에 한 번씩은 계속 입안에다가 고기를 넣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봐서는 굉장히 자기가 좋아하는 고기를 갖다 주는 에서가 좋았겠죠. 그래서 사랑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머니가 기도해서 들은 것,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했는 것을 어머니만 알고 있었겠습니까? 이야기했겠죠. 아버지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지금 뭐를 더 관계를 그 당시에 장자 우선이라는 그 생각을 더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걸 조심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응답 받는 것을 부부간에 공유했으면 같이 그것을 존중해 줘야 되는데 지금 아버지 이삭은 그거를 내려놓는 거죠. 뭐 때문에? 자기 입에 계속 고기가 있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더 좋은 것을 계속 갖다 주면요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하부 아십니까? 아하부 사랑하다. 아하부 사랑하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유명한 화장품 이름이 아하부 사랑이라는 아하부 사랑하다는 겁니다. 자, 적어도 이삭은 장자에 대한 깊은 신뢰 그리고 호방하고 활달한 에서의 성격과 생활상 등으로 인해서 그를 특히 좋아했을 겁니다. 어때요? 아버지 이삭은요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대편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 누구였어요? 어머니 활달한 성격이었죠. 그런데 자기는 그 성격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없는 성격을 부인만 그런 게 아니고 아들까지도 조용한 성격보다는 반대편의 성격을 좋아했는데 더 좋아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편애하지 말고 둘 다 아들은 다 같이 사랑을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삭의 문제만이 아니고요. 어머니 리브가의 문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반면에 모친 리브가는 자꾸만 팝콘만 붙들고 씩씩하도 못해서 거칠기까지 하는 아들보다는 어머니한테는 고기를 갖다 주더라도 어머니가 고기를 별로 안 좋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온순하며 가정적인 작은 아들 야곱에게 더 애정과 관심을 보였다는 겁니다. 자, 실로 이삭과 리브가 이 같은 편애가 두 쌍둥이 형제의 뼈아픈 불화를 초래하는데 일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나타나지 않고 나름대로 본능적으로 행동을 했지만은 이게 자식들한테는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의도적으로 그런 선을 분명히 끊어가지고 편애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29절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죽을 쑤었답니다. 이건 옛날에는 팥죽으로 번역을 했고요. 팥죽, 그러니까 색깔이 붉은 것이지 팥죽은 아닙니다. 나지드, 죽입니다. 죽. 자, 억은 주드에서 나왔습니다. 들끓다 흘러넘치다에서 나온 게 나지드입니다. 자, 삶은 것, 끓인 음식, 이게 죽입니다. 뭐 서양식으로는 수프입니다. 수프. 킹 제임스 버전은 포티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학교에서는 이를 국으로도 번역을 했습니다. 국, 죽 비슷한 어근이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국말로 국이고요. 한국말로 죽이지 이들은 국이나 죽이나 비슷한 개념, 수프 그런 의미입니다. 혹자는 이를 젓갈색 편두콩으로 끓인 진한 국, 콩으로 끓인 국으로 이해했고요. 34절에 이를 팥죽으로도 묘사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 근동의 사람들은 중건동 지방에서 가장 흔히 나는 젓갈색 콩에, 그러니까 색깔이 붉은색 콩에 밀과 보리 같은 곡류를 넣어서 양파와 감량류를 섞어 끓인 죽, 수프를 별미로 먹었을 것 같습니다. 자, 미리 질문을 한번 할게요. 이 죽을 야곱은 한 번만 끓였을까요? 똑같습니다. 자, 사탄이 창세기 3장에 사탄이 뱀의 모습을 하고 찾아왔습니다.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라고 하와를 유혹할 때 한 번만 했습니까? 미완료행입니다. 계속 했습니다. 여러 번 했습니다. 똑같습니다. 이것도 죽을 한 번만 끓이는 게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말씀드리는가 하면요. 야곱은 얍삽한 야비한 행동을 계속적으로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뜻을 야곱은 알고 있었을까요? 어머니를 통해서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었으므로 하나님께 맡겨두면 돼요.
근데 인간적인 힘이 가해진다는 거죠. 인간적인 힘이 가해질 때 하느님은 바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자기 힘으로 하고 하느님 남겨주지 않는다는 거죠. 하느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한 번만 끓였는 게 아니고요. 형이 사냥하고 돌아올 때 매번 죽을 끓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이 반응을 바뀌었죠. 이때 장자권을 내가 받아야지 하는 생각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걸 생각하고 보면은 이해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나지드 죽입니다. 죽. 자,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그러니까 이전에도 아마 쏘았을 거고요. 근데 이전에 쏘았을 때는 장자권이라는 생각을 못했던데 오자마자 흘레물떡 죽을 찾으면서 모든 것을 다 줄 듯 하니까 이제 히든 카드를 딱 내미는 거예요. 에스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아예 완전히 말라버려서 식물이 자랄 수 없는 황폐한 땅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게 아예프, 내 기진이 완전히 소진되었다는 겁니다. 뭔가를 먹어서 보충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예프. 자, 사냥감을 찾아서 들판을 쫓아다니는 심한 육체적 노동으로 인하여 매우 피곤한 상태, 허기져서 에스가 더 이상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상태, 기진맥진한 상태, 이런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요? 아예프, 이런 상태입니다. 아예프, 지침. 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었더라. 그러니까 실제로 그 붉은 것을이라고 이렇게 됐지만 직역으로 보면요, 이것 그 붉은 것을 그러니까 굉장히 붉은 것을 강조하는 거죠. 급하다는 겁니다. 의미가 민하아돔 하아돔 하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원어 성경의 분위기를 잘 전달하지 못했는데 원어를 직역하면요, 이것 그 붉은 것을 그러니까 그 붉은 것을 급히 달라는 이런 뜻의 의미였다는 거죠. 에서는 지시 대명사 제와 그 붉은 것이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이제 급하면요, 말을 반복하면서 빨리 행동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곱이 그리고 있는 죽의 이름이 아니라 색깔만을 덜 먹이면서요, 그 붉은 것을 같은 말을 연발한 것은 지금 얼마나 허기지고 아예포라 그랬죠. 내가 지금 지쳐서 힘이 다 했다는 거죠. 허기지고 지쳐있는 상태인 것을 급하게 보여주는 게 원어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죽 줘 이런 게 아니고요, 빨리 그것 좀 줘, 막 급하게 지금 서두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그러므로 이것도 이 그런 연유로 때문에 이런 뜻입니다. 알켄 카라쉐모 에돔. 에돔은 붉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붉은 죽 때문에 에돔이라는 별명이 나왔다. 이름이. 별명은 근본적으로 에서의 신체가 붉은한 것과 관계되는 별명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는 위에란 전치사와 그와 같이라는 뜻의 캔이 결합하여서 그런 이유로 그것 때문에 이런 뜻입니다. 이번 붉은 죽 사건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서 사람들이 에서를 조수하는 의미로 에돔. 그러니까 실제로 에돔의 몸이 붉은 털이 있었으니까 에서라고 붉은 것도 있지만은 이 붉은 죽을 먹는 것, 이것 때문에 조수하는 의미에서 에돔이라는 별명.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의미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몸이 붉다는 뜻도 있고요, 붉은 죽을 급히 먹으면서 자기가 장자권을 팔았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는 게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리 나름대로 근본을 가지고 시작했다는 거죠. 갑작스럽게 이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누구야고요? 야곱이 얍삽한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형의 장자의 명분은 에트 베코라테카. 장자의 명분 베코라, 첫 태생, 초태생을 베코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한번 되새겨 보면요, 그때 나옵니다. 베코라. 아벨은 제물을 어떤 제물을 삼았는가 하면요, 첫 태생을 제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선택을 할 때 아주 신경 써가지고 선택을 했다는 거죠. 그게 베코라입니다. 첫 열매를 냈다, 첫 소생이 되다, 태를 열다 뜻이 있는 게 바카르에서 유래돼가지고 처음 난 것, 이게 베코라입니다. 장자 심판 베코라입니다. 베코라. 자, 장자의 명분으로 번역한 개역 성경의 표현은 의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많은 성경 영역 중에서 성경 번역에서도 장자권이라고 영어에서도 번역을 하지만 이도 의역입니다. 당신이 장자를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자권만 달라는 게 아니고 장자에 포함된 모든 것을 나에게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코라,
당신이 장자를 직역으로 하면 이렇고요. 야곱의 이 말은 장자로서의 명분, 장자의 명분만이 아니고요. 장자로서의 권한, 권리, 모든 것을 달라는 겁니다. 이게 장자를 달라는 겁니다. 당신이 장자, 실제로 직역하면은 장자권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요. 장자의 명분만 달라는 것도 아니고요. 장자에 포함된 관련된 모든 것을 달라는 거다. 그래서 이것을 실제 본문을 하면은 당신의 장자를 이런 뜻입니다. 뭐를 달라고요? 당신의 장자, 권리와 명분만이 아니고 전체 다를 달라는 겁니다. 빼코라. 이 단어가 한두 번씩 나옵니다. 초태생, 처음 난 것 이런 뜻입니다. 빼코라. 빼코라 한번 해보세요. 빼코라. 빼코라. 가인과 아벨 할 때 아벨이 준비한 제물이 초태생이었습니다. 빼코라, 처음 난 것. 형의 장자 이름으로 따라서 에스가 죽 한 그릇에 나지드, 죽이라 그랬죠. 이러한 장자의 명분과 장자권을 팔았다는 것은 결코 변명할 수 없는 큰 잘못이다. 이게 뭐라고요? 장자의 명분, 장자권, 장자를 아주 사소하게 생각했습니다. 근동사회에서 장자권은 매우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 장자권 뿐만 아니라 장자에 관한 모든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장자는 아비의 권위를 공식 승계받고요. 사회적으로 한 가문의 대표로서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보다도 유산을 2배로 더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가 장자권을 쉽게 넘긴 것은 너무 배가 고팠기 때문이라고도 하겠지만은 뭐라고요? 장자권을, 장자의 명분을 간단하게 매매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떻게든 간에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는 장자의 명칭을 야곱에게 장자의 권한, 장자의 명분, 장자의 명칭을 야곱에게 준다고 해도 그러한 거래가 타인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렇다고 준다고 해가지고 누가 인정받는 거 요새처럼 공정을 받는 것도 아니고요. 공정받는다고 또 해결되는 것도 아니지만은 아주 쉽게 생각했습니다. 그냥 말로 하니까 말로 대응을 했다는 건데 그만큼 겸허히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은 사실입니다만은 후에 아비 이삭도 당연히 장자인 에서에게 언약 계속의 축복을 하려고 했습니다. 에서도 이때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인간적인 자기에게 좋게 해주는 것을 존중했다는 거죠. 에서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도 장자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떳떳이 주장하지 못하고요. 속임수를 써서 에스가 받아야 할 장자 이삭의 축복을 가로채었다는 겁니다. 이삭의 축복을 누가요? 야곱이. 이를 알게 된 에서는 크게 분노해서 동생 야곱을 죽이려는 계획을 가지게도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과 아우가 물론 친하면 좋지만은요, 이 정도 극단적으로 가게 했는 것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부모의 영향도 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는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앞으로는 이제 부모의 역할만 그런 게 아니고요, 손주, 손녀를 대하는 할머니, 할아버지 입장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편애는 좋지 않다는 거예요. 이러한 여러 정황들을 종합해 볼 때 당시에는 죽 한 그릇, 나지드, 장자권을 파는 것에 대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고요. 이 거래가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이렇게 말만 해가지고 장자권이 넘어가고 하는 것은 절대는 아닙니다만 문제는 에서의 마음에 있다는 거죠. 장자권에 대해서 경솔히 생각했다는 겁니다. 에서는 장자에 대한 애착심, 자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장자권에 대한 투철한 의식이 있었다면요, 장난으로라도 이런 결코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중요하게 무게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은 장자의 명분이나 언약 계승권에 대한 강한 집착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있었다는 게 뭐 때문에 그럴까요?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들은 이야기,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역사에 오시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 장자권에 대한 소중함을 에서는 야곱은 미리 깨닫고 있었습니다. 사소한 일에 있어서도 장자의 명분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아비로부터 언약 계승의 축복까지도 탈취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둘 다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한 사람에서는 장자권에 대해서 너무 겸손하게 생각을 했고, 한 사람은 이삭은 야곱은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걸 빼앗아 오려고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맡겨놓지 못했다는 거. 그러니까 두 사람 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31절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달라. 언제 달라고요? 오늘 달라. 오늘 카이옴. 오늘 카이옴이 자주 나옵니다. 지금 이 시간 바로 지금 달라는 겁니다. 바로 지금 딴 때 주지 말고요. 지금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서 좋은 뜻으로 쓰이는 것은 아니지만은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카이옴 오늘이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안 하면은요 내일 하지 이런 뜻을 가지고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오늘 해야만 할 일을 오늘 해야 된다는 거죠. 카이옴 바로 지금. 매우 단호한 자신의 의지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카이옴 오늘 이렇게 번역해놨는데 바로 지금 이런 뜻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야곱의 집요한 일면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이제 집요한이라는 이야기 단어가요 야곱하고 좀 맞는 것 같습니다.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날 정도의 집요함. 아까 말씀드렸듯이 팥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자권을 사는 게 집요하게 이 사건을 계획했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때 순간적으로 생각이 나서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집요하게 팥죽을 끓이면서 이런 생각을 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겼다는 거죠. 집요함. 마찬가지. 정말 이 야곱의 이런 것을 본받을 만합니다. 좋은 뜻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열정을 가지고 집요하게 달라붙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복강에서 싸움을 할 때도 천사를 놓지 않고요 집요하게 잡았다는 거죠. 집요. 내게 팔라 미크라리 팔아라는 거죠. 명령형으로 쓰였습니다. 정당한 대가를 줄 테니 매매하자는 부탁의 의미라기보다는요 형이 팥죽을 먹고 싶으면 내게 양도하라, 내게 달라, 팔아라는 뜻입니다. 강요적인 의미를 가졌습니다. 이 계속 연결되는 이야기지만은요 이 집요함이 어떤 면에서 야곱의 장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 앞에서 집요하면 안 되고요 인간 앞에서 이 집요함은 내려놓아야 됩니다. 겨우 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언급하는 것은 외형적으로 보면 매우 장난스러운 일입니다만은 내용적으로 보면 지나치다 못해 부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거죠. 인간적인 노력을 내려놓고요. 여러분 야곱이 야복강에서 이스라엘로 바뀐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가 이스라엘이죠. 그걸 다른 걸로 번역을 하면은 사라가 이기다는 뜻도 있지만 다스리다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자가 야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하는 것은요 자기가 움켜잡고 자기가 뭔가를 하려는 자에서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자로 변했다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요 인간적으로 실수도 합니다. 뭔가 하나님 뜻에 어긋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된다는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름이 이스라엘 나라 이름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뜻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스리는 것에 있어서 야곱이 이때까지 자기가 다스렸습니다. 그게 야복강에서 변화되었죠.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마카리 팔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비슷한 내용인데 이걸 가져왔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상처를 준다는 것입니다. 가족 중에서 나에게 가장 가까운 친구가 나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대상이라는 겁니다. 나의 배우자가. 한번 볼게요. 인간관계에서 나에게 가장 큰 상처를 미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나의 가족, 나의 아들, 나의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요. 나의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왜? 그만큼 가까이 있다 보니까 행동 자체가 편안하게 막 나와서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체바트라는 단어가요. 뭔가 하면 상처입니다. 상처. 아체바트. 그 사람은 낯선 사람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가장 자주 만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요. 우리의 마음에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기는 사람들 역시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바로 옆에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매일 만나는 사람, 내가 매일 접하는 사람, 그 사람과 관계가 가까울수록 상처가 더 크게 올 수가 있습니다. 아체바트 상처입니다. 그들은 가족, 친구와 같이 내 곁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체바트. 사랑이 깊으면 상처도 깊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속담에서 말했듯이
이런 맥락이 70밤에 나왔다는 거죠. 사랑이 깊으면 상처도 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사람은요, 사람이 아닙니다. 너무 많이 의지하면 상처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의지할 대상이고 사람은요 의지할 대상이 아니고요 사랑할 대상이다. 우리는 가족과 함께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일상의 대부분을 공유하고 기쁨과 어려움을 가장 먼저 나누는 사람, 아체바트 상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처를 주고받을 가능성도 가장 크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가족관계에서는 다른 관계에서 사용하는 방어 기제들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관계에서는요, 내가 조금 경계합니다. 전화되면 피하기까지 합니다. 근데 가족관계에서는 피하지도 못하고 당연히 맞닥뜨려야만 할 단계입니다. 교우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꾸미지 않고요, 감정을 숨기지 않으며 있는 그대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요, 이게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아체바트. 이 솔직함이 때로는 깊은 상처를 줍니다. 너무 믿었기 때문에 이야기한 게 그 사람에게 상처가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까운 관계에서 오는 아픔의 현실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라. 마태복음 10장 36절. 그냥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 미가서에서도 나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니니 사람의 원수가 다 자기의 집안 사람 이리로다. 미가서 7장 6절 말씀입니다. 곱씹어보고 되씹어보면요,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아체바치.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며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가장 가까운 사람. 아체바치. 상처를 줄 수 있는 사람. 이는 가장 가까운 관계일수록 갈등과 상처가 크고요, 깊을 수 있음을 현실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가족과 친구에게 받은 상처는 더 아프고 깊은 만큼 오래 남습니다. 왜일까요? 너무 믿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이런 상처를 받으면 더 크게 더 느껴진다는 거죠. 아체바트. 그 상처는 시간이 흘러도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정말 완벽한 것 같죠?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다 잘 관계가 좋은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들어가 보면요, 그 사람마다 아픔이 다 있습니다. 그 아픔을요,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마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죠. 그래야지 그 아픔이 치료된다는 거죠. 요셉은 형들에게 배척당하고 미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요셉 같으면 어떨까요? 나를 노예로 판 사람들이 형들입니다. 만났을 때 솔직히 좀 그런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극한 마음이 좀 들겠죠.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석을 하면 끝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사랑을 생각하면요, 딴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든 것이 감사죠. 근데 그런 생각이 형제 간에, 친척 간에, 가족 간에는 금방 잘 안 든다는 거예요.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요, 마음을 바꾸어 노예로 팔았습니다. 아체바트, 상처가 남았습니다. 그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팔았고요, 요셉을,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국으로 갔더라. 창세기 37장 28절 말씀입니다. 이게 내일이라고 생각하면요, 어떻게 했어요? 정말 상처 되겠죠, 그죠? 상처입니다, 상처. 이런 요셉의 인생에 치유되기 어려운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근데 여기 누가 중심에 계시면 상처가 안 됩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상처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였고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여호와 일의 은혜를 베푸신 것이라고 딱 느낄 때 상처가 딱 놓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처는요, 아차바트는 하나님 앞에 가져오시면 돼요. 야곱가에서는 형제 사이의 경쟁에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았습니다. 말씀드렸죠. 아버지 어머니로 인한 그였던, 어떻게 편애롭던 간에 두 사람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형의 발꿈치 뒤끝을 잡고 나왔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겠죠. 자라면서 누구한테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불신이 생기겠습니까? 얍삽한 괘씸하겠죠. 그런 생각을 들었는데 이게 점점 커지는 겁니다. 팥죽 한 그릇에다가 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자의 명분을 가져갔고요, 자기를 가져갔잖아요. 아버지로부터 축구권을 뺏어갔잖아요. 괘씸하죠. 정말 죽이고 싶었을 겁니다. 이게 상처입니다, 상처. 이로 인해서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은 등을 돌리고 살았습니다.
죽이고도 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면 죽이겠다고 저희가 그렇게 한 말까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도 외삼촌 나발에게 속인가 착취를 당하며 상처를 입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줘도 내보다 다른 사람이 또 나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라반으로부터 지금 당하는 경우예요. 이 이야기들은 나와 상관없는 과거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이야기입니다. 내 이야기. 아체바트. 지금도 나의 살면서 나의 가족 안에서 종종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나의 가까운 친척이 아들이 되든 딸이 되든 부모가 되든 누군가에게 나에게 상처를 준 일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상처가 지금도 골마서 터져가지고 아물지 않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그 상처를 계속 가져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늘 앞에 내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체바트. 이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상처와 썬뿌리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골마 터져가지고요. 상처가 치료돼야 되는데 치료 안 되는 거예요. 가족 관계의 또 다른 특징은 상처가 다음 세대로 전달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 있습니다. 친척 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들으면은 그 상처가 내까지 오는 거예요. 그럼 다시 보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똑같습니다. 이어지는 거예요. 다음 세대로 전달되는 겁니다. 부모에게서 받은 상처는 자녀에게 무의식적으로 전달됩니다. 상처와 썬뿌리는 말투와 반응 방식이나 감정 처리 방식에 담겨서 전달됩니다. 이런 상처받는 사람들을 만나면요, 내 말투가 달라집니다. 내 행동이 달라진다는 거죠. 아체바트. 이렇게 상처와 썬뿌리는 전달될 수 있습니다. 가족 안에서 생기는 썬뿌리는 특히 위험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위해주고 사랑해야 될 대상한테 이 상처가 있으면요, 행동 자체, 말투 자체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게 내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에 축적되면요 되고요. 일상 속에서 반복적으로 자극을 받기 때문입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도 과거의 상처가 되살아납니다. 요새는 안 참습니다. 요새는 끝장을 내죠. 안 봅니다. 이게 인간 세상에서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 결과 가족관계는 점점 더 경직되고요. 대화는 줄어들고요. 마음은 멀어집니다. 옛날에는요, 이런 상처가 있더라도 같이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새는 같이 안 삽니다. 안 봅니다. 떨어집니다. 해결책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이 가족에게서 받은 상처를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가족 간의 상처는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거죠. 다들 그렇게 사는 것 아니냐? 나만 있는 거 아니고 다른 사람도 그렇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이니까 이해해야지라고 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집안일은 몸 밖으로 새지 않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보통 자기 집안에 안 좋은 일을 남한테 잘 이야기 안 합니다. 근데 그 남한테 이야기 안 하는 건 잘하는 거지만은 그 이야기 안 하는 것을 가지고 계속 상처를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비꼬아야 되는 겁니다. 가족 간에 입은 상처는 외부로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폐쇄적인 가정일수록 썬뿌리는 잘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처는요,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사이에 더 크게 더 번져가는 거죠. 상처는 무시하고 은폐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아까 피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피하다가 무조건 바라흐. 오히려 외면된 상처는 마음속에서 더 큰 뿌리로 썬뿌리로 자라난다는 겁니다. 특히 부모와의 관계에서 생긴 상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에게 상처받으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합니다. 그런 경우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와의 관계에서 상처받는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샬롬의 관계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권위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사랑받지 못한다는 느낌, 또 조건부 인정에 익숙해진 마음은 신앙 안에서도 그대로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잘 안 생긴다는 거죠. 하나님을 잘 못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의 아버지로 보기보다는요, 늘 나를 엄격하게 평가하고 실망하는 분으로 오해합니다. 사랑의 아버지가 아니고요, 공의의 아버지, 이런 식으로 자꾸 보게 됩니다. 야오에, 야레, 두려워하다, 두려워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요, 두려워만 할 대상이 아니고요, 두려워하지만 가까이 갈 수 있는 대상이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의 뜻을 지녔잖아요. 그렇게 잘 안 된다는 거죠. 두려워만 합니다. 이처럼 가족으로 인한 상처는 우리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처럼 사람들은 가장 가까운 관계의 상처를 가장 늦게 인식을 합니다. 상처인지도 모르고 처음에는 지납니다. 그래서 썬뿌리를 다룰 때 가족 문제를 외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족 안에서 생긴 상처를 외면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상처를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상처는요, 어떤 상처든 간에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야 됩니다. 가족 간의 상처일수록 다른 사람에게 더 이야기 못하기 때문에 더 들고 나와야 된다는 거죠. 아체라트. 상처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상처 있습니다. 그죠? 말만 못할 뿐이지. 그것을 혼자서 사귀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상처를 직면하는 것은
부모나 형제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나를 자유롭게 하기 위함이다. 그 상처는 결국 누구한테 상처가 더 돼가지고 해를 끼치는 겁니까? 나한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적에게서보다 친구에게서 더 깊이 다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믿었기 때문에 더 상처가 더 크다는 거죠. 우리는 가족과 친구를 이해한다면서 마음속에 오래된 상처를 그대로 묻어두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이 시간 한번 판단해 보시고요. 혹시 그 상처가 있다면요,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내면 치유는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 점검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거고요. 오늘 이런 말씀을 제가 전하게 되는 것은요, 에서와 야곱이라는 두 사람 형제 간의 갈등 관계 때문에 전하게 되었지만은요, 누구나 이런 상처를 다 갖고 있습니다. 말만 안 할 뿐이지. 그래서 이런 상처가 있으신 분은요,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샬롬 하시고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샬롬이 치유가 되면요, 형제 간에, 부자 간에, 친척 간의 관계에서도 샬롬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